원래 검정색 옷이었는데 빨간색 옷으로 오늘 바뀌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또 귀한 찬양, 어려운 찬양이었는데 또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10월 첫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해미 읍성 축제 어떻게 잘 보시고 잘 즐기셨습니까? 화려한 볼거리, 또 맛있는 먹거리, 또 재밌는 그러한 놀거리가 함께했던 축제였습니다. 축제가 끝났나요? 어제. 읍성 축제는 어제 끝났지만 우리의 축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카톡 인사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그런 말씀의 축제, 예배의 축제, 은혜의 축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인은 낭패구나, 잔치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는 물을 뭘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며 더 좋은 잔치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그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잔치, 말씀의 잔치, 또 이 예배의 잔치에, 은혜의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아까 성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네 가지 통과 의례가 있다, 네 가지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출생,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죠. 아이에서 어른으로, 어른에서 노인으로 자라나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혼해서 연합한다. 물론 뭐 요즘에는 비혼주의자도 많으니까 과연 이 제도, 사회 제도 가운데 하나인 이 결혼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 또 넣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죽음에 이르는. 그래서 출생에서 성장해서 결혼해서 또한 죽음에 이르는 이 네 가지 어떤 통과 의례가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통과 의례, 인생의 네 가지 통과 의례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전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 것으로부터의 단절, 탈피, 변화라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이라는 것도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이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뭐 이제 뭐 어떻게 낙화의 어떤 그런 과정을 떠나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새로운 것으로부터의 이제 태어남이다라는 거죠.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키가 자라고 또한 몸이 자라고 또한 그의 생각이 자라고 그렇게 자라나고 변화되어진다라는 거. 세 번째는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합하여지는, 몸과 마음이 합하여지고 연합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나라는 존재가 홀로의 존재가 아닌 함께하는, 연합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물론 결혼이란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또는 어떤 여러 관계, 부모, 형제, 자식, 어떤 여러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연합하는 것을 배워 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생에서 저생으로 그런 어떤 새로운 것으로의 어떤 변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죽음 준비 교육하면서도 이제 엔딩이라는 거 END, 끝나는 것이 아니라 AND, 더해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의 이전,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말씀. 이렇게 인간의 어떤 통과 의례 속에는 출생과 성장과 결혼과 죽음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전 것으로부터의 변화, 또한 변화의 어떤 단절들을 이해하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고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 출생의 고통. 우리가 이제 출산의 고통,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낳기 과정 속에서 자연분만이든 또는 이거 뭐죠? 그 재앙절개든 출산의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 산모가 겪는 고통만큼이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태아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좁은 구멍으로 이제 태어날 때 이 몸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만큼이나 또한 이 아이가 흔히 얘기하는 짜부러져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얼마나 고통. 그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의 고통이 그 아이에게 그 태아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라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 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과정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흔히 얘기하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라날 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어느 날 이제 인터뷰에 나왔는데 흔히 얘기하는 학원 뺑뺑이를 하는 거야. 학교가 끝나면 학원만 3개를 다니는 거야. 편의점에서 밥을 먹어가면서 저녁 9시, 10시까지 초등학교 3학년이. 그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얼마나 지 삶이 힘들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자체가 물론 지금 지 삶이 힘들겠죠. 커가면 성인이 됐을 때 또한 책임이 무거워졌을 때 그 고난이 그 힘겨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즘에 또 프로그램 중엔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비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것.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요. 행복하고 감사한 일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고통의 시간들은 분명히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란 고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가. 죽음이라는 고통 끝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 겪게 되는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또 그것을 아직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런 우리 안에 잠재적인 그러한 두려움과 고난으로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변화 속에서 이전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탈피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수반되어 따라온다라는 것.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도 여러 통과 의례가 있는데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또한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격을 얻고, 또한 거듭남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구원의 완전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통과 의례를 경험하고, 또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떤 죄인 되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칭이라는 과정을 통해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 또한 성화, 그 구원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전 것으로부터 변화되어지고 탈피되어지고 달라지는, 또한 그 달라지는 과정 속에는 수많은 고통의 과정들, 그 변화라는 것이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거듭난다라는 게 거듭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 엄마의 태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낳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거듭남의 의미를 이야기하시면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 거듭이라고 하는 의미는 반복적인 의미, 횟수의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의, 위로부터의 태어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다시금 태어나고, 그래서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이전의 피조물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났다, 다시금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전과 달라지는 변화가 우리 안에 따라야 되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또한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같이 따라오는, 동반되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 회개라는 것도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를 쓰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행동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쳐나가는 것은 더 힘들어요. 한 청년이 우리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서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제 저는 죄인데 있던 내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겠습니다. 근데 쉽게 변화되어지나요? 3일 만에 되돌아왔고 낙심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작심 3일이 되고 만 거죠.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위로했어요. 야, 작심 3일도 매일 3번씩 회개하고 변화되면 그게 네 습관이 되고 네 삶이 변화된 모습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로 그 청년을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변화된 것 같지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달라지는, 그 달라짐의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겉사람과 속사람은 어찌 보면 이전의 나와 변화된 나의 삶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겉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겉사람의 특징과 속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하기를,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패하다, 낡아진다, 늙어가고 후패진다. 또한 잠시 받는 환난, 그 경한 것, 이 경한 것이란 것은 약한 거거든요. 우리가 잠시 받는 그러한 약한 환난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겉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금세 사라질 안개와 같은 그 보이는 것에 우리는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어떻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뿐만 아니라 속사람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귀한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잠시 잠깐이 아닌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주목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결국 겉사람과 속사람은 어찌 보면 변화되지 않은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인 나와 또한 또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진 내가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달라짐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고난을 거치고 또한 여러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전의 나와 새로운 내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 때도 있고 환희의 승리의 그 기쁨으로 바뀌어질 때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삶을 향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향해 또한 나아가야 될까? 요즘 배추값이 금배추라고 해서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싼, 우리 오늘 오동섭 집사님도 오셨지만 김치 공장을 하시니까 김치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참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어제 우리 남선교회 청소하고 이제 읍성축제 잠깐 돌고 나서 여기 이 어디입니까? 그 칼국수 집에서 이제 칼국수 한 그릇씩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딱 적혀져 있기를 양념 간장과 김치를 남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김치값이 비싸고 또한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이제 힘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김치를 다 먹었어요.
손대지 않은 것도 그대로 또 넣었어요. 이거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 김치 요즘 뭐 저희가 이제 저 김치 좋아하시는 건 아시잖아요. 겉절이랑 또는 뭐 이제 김장김치, 묵은지 중에 어떤 거 좋아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모든 김치는 다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에 따라 기호들이 다 달라요. 겉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김장김치나 아니면 묵은지 같은 오래된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겉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숨이 살아있는 배추의 숨이 살아있는 김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선하고 또한 그 숨이 살아있는 김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두 김치 중에 하나만을 골라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냥 김장김치, 묵은지를 더 찾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깊은 맛은 어찌 보면 겉절이보다는 그런 묵은지에서 김장김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굳이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겉절이는 보기에는 화려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어찌 보면 그러한 겉사람의 모습 세상의 것들, 보이는 것들, 그리고 잠깐의 환난 앞에 쉽게 숨이 죽어버리고 쉽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인다면 속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 또한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속사람의 모습이 어찌 보면 그러한 깊은 맛, 긴 시간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깊은 맛을 드러내는 그러한 김치의 맛처럼, 물론 이것이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깊은 맛들이 우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팔팔 떠오르는 그런 냄비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 신앙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그 맛을 깊이 간직한 그 삶의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쌓여져가는 우리의 신앙이 더 그렇게 깊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한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겉사람이 무조건 나쁘고 속사람이 무조건 좋고 이렇게 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어찌 보면 세상 속의 겉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겉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속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이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은 어때요? 그 안에는 정말 희노애락이 다 있거든요. 기쁨이 있는 반면 노함이 있기도 하고 사랑스러움이 있는 반면 즐거움이 있는 반면 또한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요. 즐거운 게 있으면 기분 나쁜 게 있고요. 또한 재미있는 게 있으면 재미없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고 섞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축제 때 블랙 이글스 여러분들 보셨죠?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야, 정말 볼거리가 화려했고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이라이트처럼 좋은 볼거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그러는 거예요. 축제하면서 그냥 저기 앞에 있는 식당들만 좋지 이 뒷편에 있는 식당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심지어 주차를 갖다가 막 이제 식당 앞에 그 근처에 다 되니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차를 못 대니까 오히려 여기는 다 죽을 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데모해야 되냐고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는 반면에 안 되는 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있는 반면에 또한 피해를 입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오늘 들었는데 이제 이 블랙 이글쇼 연습을 하면서 사흘 동안 그렇게 이제 저공해서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음이 있었어요? 소음 피해가 있었잖아요. 엄청난 소음. 그러면서 걱정들 하시는 게 동물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들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면은 소나 돼지나 또 이제 새끼를 베고 있는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밝은 면이 있으면 그늘진 면이 있고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고 즐거운 면이 있으면 또한 애통하고 슬픈 면이 있는 우리 삶의 그런 여러 모습 속에서 그런 삶의 어떤 희노애락 속에서 일희일비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딛고 그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과 그 고통들을 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그럼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들리는 것이 아닌 들리지 않는 것을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그것은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또한 그것을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끊임없이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그러한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전의 나와 새로운 나의 끊임없는 그러한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달리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거. 며칠 전에 큰아들과 밥을 먹다가 이 녀석에서 멋진 이야기를 하나 들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큰애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분 좋을 때와 기분 나쁠 때, 내가 화가 날 때와 내가 즐거울 때, 내가 슬플 때와 내가 재밌을 때 어떤 이러한 것들이 나의 태도, 나 자신에 대한 태도, 내 삶의 태도에 있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듣고 야, 멋지다. 저도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또 그렇게 말로 풀어내니까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기분 신앙처럼 좋을 때와 나쁠 때 우리의 기분에 따라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이 모든 삶이 끊임없이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 속에 그 안에는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낙담할 때도 있고 다시금 힘을 얻을 때도 있고 치열한 그런 고군분투와 같은 싸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는 달라지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전에 내가 아닌 겉사람이 아닌 오늘도 우리는 새 사람으로, 그런 속사람으로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때론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과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또한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낡고 후패해지는 겉사람이 아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향해 오늘도 우리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강건해지도록, 강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간절함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잠시 잠깐의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오늘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오늘 또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끝나지 않은 그 잔치 가운데, 그 축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거듭남이, 또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한 힘겨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잠시 잠깐의 환난 앞에 우리가 쓰러져 낭망하고 이리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향하여, 오늘도 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시고 믿음의 시선,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우측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을 오늘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달라지고 우리의 그러한 이전 것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전의 그런 습관들, 거짓됨들, 불의함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사람들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고 후패하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듯이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주님의 귀한 증인들로, 제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강건케 하시옴을 또한 말씀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힘겹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일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 앞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또한 믿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또한 수많은 환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주님의 증인들로 우뚝 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함께